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의 큰 용사를 두라 제목인데요. 저는 같은 메시지를 절대로 다른 곳에서 또 전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철칙입니다. 그래서 설교 사역을 시작한 지 지금까지 제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 그 교회에 하나님 전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새롭게 준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롭게 준비하지, 그동안 제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렇게 삶에 이렇게 베스트를 쳤던 뭐 그런 설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아침은 저희 인생의 그 모토가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제 평생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은 저희 평생에 저 박계흥 선교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라고 할 때에 제가 딱 하나 붙잡고 산 인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평생에 묵상했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는 제가 그 메시지는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와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나눠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설교 부탁을 받을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구하고 갔던 것이고요. 저는 30년 정도 큐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 매일 성경의 오늘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의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문 말씀이 어떤 본문 말씀이 된다 할지라도 능히 그 본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기 전에 목사님이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제가 한 오래 전에 이곳에 교회가 건축됐을 때 그때 이제 한 번 오고 이제 두 번째 온 거라 그때 계셨던 분들이 아무도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사역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러고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하나는 런던의 아름다운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클립을 만든 형제가 오징어 게임의 그 영상 부감독이었나 그렇게 하고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아주 빅히트를 쳤던 영화를 만든 그 또 장본인이기도 하고 굉장히 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동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단기팀을 모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2년 동안. 그러나 바르샤바 한인교회 여러분들이 내년에 오신다고 하신다면 기꺼이 함께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매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실 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영상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를 25년을 포기하지 않고 해왔습니다. 저희 아내 김여선 선교사가 주일학교 사역을 25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공과, 그러니까 25년 동안 주일학교 예배가 있고 주일학교 계단공과가 있고 성경학교가 있고 또 세미나가 있고 이렇게 저희가 25년을 했고요. 그 25년 동안 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지금 주일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일날 아침에 막 최근에 제가 부교육자님들을 저희 본교회로 못 오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을 한 교회들을 하나 다 위임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6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그 중에 6개의 교회 개척한 본교회 베이스가 되는 랩스키 교회 말고 극장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도 임대입니다.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예배 처소를 가지고 있고요. 극장은 이제 공산권 때 저희가 렌트 받아서 그때 지어졌던 교회를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가라고 이제 판다고 크게 써붙여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본교회는 자립해서 모든 것이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골교회는 저희가 본교회가 주는 힘과 한국교회 후원으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랩스키 교회 자체는 저희가 저희 힘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고 있고, 작년에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이제 저희가 시골에 한국에 이렇게 어떤 교회들 동역자를 통해서 지어지는 그런 것을 아시고 우리 랩스키 교회도 건축원금을 보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2억을 보내주셨습니다. 2억을. 근데 제가 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랩스키 교회는 자생 자립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선교의 이슈고 비전이기 때문에 2억을 돌려드렸습니다. 굉장히 제가 교만한 선교사라고 건방진 선교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2억이 작은 돈입니까? 돌려드렸습니다. 저희 현지 교인들도 막 화가 나고 당황하고, 목사님 왜 이 교회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지어져야 된다. 뭐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나가고 있는데 현실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성도들이 한 1억 정도 헌금을 지금 모아진 그런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1,000유로 조금 안 되는 1,000유로 900 정도 이렇게 되는 가까이 그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면 제가 언제든지 추방을 나가거나 떠나게 되면 저희 부교육자 3명이 감당하게 됩니다. 저희 부교육자 3명은 잠시 한번 동영상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만난 이 순간 굳이 호소하지 않아도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2012년 7월 우리는 이곳 불가리아 랩스키에 머물게 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랩스키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갈급한 모든 자들의 마음이 하나씩 만나 성령님이 우리 입술로 탄식하는 강구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 종교적 활동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아이들의 손으로 다시 경험하며 그분의 전능하심을 바랍니다. 이 아이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새로 인해 어려진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 회복되었음을 아이들과 함께 바라본다. 전도 집회가 있는 셋째 날으로 우리는 저녁 집회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2시간 남짓 지나가는 자동차, 자전거까지 세워 복음을 전한다. 잠깐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교회에 다니지 않던 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동행한다. 예, 여기가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제 본당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면 여기를 이제 구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멈춰 주셔야 됩니다. 저희 이제 한국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같이 예배 많이 드립니다. 새벽기도 다 있고요. 수요 예배 있고 뭐 금요 예배 있고 주일 예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 6개 교회 지역에 예배가 계속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른이 정기적으로 오신 분이 한 100명 100명 정도. 그 다음에 어린이들 한 50명, 청소년 어린이들. 하나님이 청소년들을 많이 좀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청소년들이 새벽기도 찬양 인도도 다 하고요. 수요예배 찬양 인도, 금요일날 찬양 인도 우리 청소년들이 다 감당합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이 자기들이 그래서 어떤 청소년들은 새벽에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두 곡에 두 곡을 하고요. 그냥 오지 마.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얘기하실 때 얘네들이 안 자요 밤새도록. 왜냐하면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밤새도록 앉아. 그래서 가만히 눈 쳐봐도 너 안 잤지? 그러면 안 잤다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께서 그 청소년들에게 좀 불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25년 동안 이제 어린이 사역을 멈추지 않은 열매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릴 적부터 키운 친구들이 부교육자들이 다 됐습니다. 부교육자들이 다 됐고 그러니까 저희 패밀리입니다. 저희 자녀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저희 자녀들이 저를 미워할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누굴 더 사랑하냐라고 그러면 너의 자식 세 자녀하고 우리 부교육자들 얘기를 하면 대답할 용기가 없습니다. 정말 저희 자녀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23, 4년 동안 저희 모든 걸 다 저희 뼈까지 다 갈아준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걸 함께했습니다.
그들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목회자가 되길까지, 그래서 부목사 이따 사진은 이따 한번 보고요. 그다음 동영상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다음 세대에 저희가 꿈과 비전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에게 너는 영화 감독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이 그걸 원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과 동시에 불가리아 전역을 다녔습니다. 불가리아 전역을 다니면서 불가리아 모든 마을을 다 찍었습니다. 다 찍는 목적은 그 영상을 통해서 자기가 집어넣은 간단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고급진 그런 영상을 통해서 나름 전도하고, 그리고 본인이 불가리아를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친구 하는 말이 매일 30명이, 예수 안 믿는 30명이 매일같이 자기랑 대화를 하고 성경을 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일 30명인데 숫자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했다고 이런 기계를 주셔서, 그리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꽤 조회수가, 그러니까 어릴 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고2 때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집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시의 삶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조회수가 한 2, 30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점점 유명해지고, 제가 원하는 건 이 친구가 헐리우드 아니면 뭐 넷플릭스 뭐 아니면 그런 가장 메이저가 되는 그 영화 산업에 혁명을 가지는 그런 일을 하라고. 저는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만든 불가리아 소개 영상입니다. 잠시 한번 보시죠.
네, 뭐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세대들 주님 계속 양육하고 하는 걸 통해서 3명의 부교육자를 세우고, 그리고 제가 개척한 교회들을 위임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피날로 가는 저희 사역 중에 하나는 이제 다음 달에 가나로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비자가 나올 거고요. 다음 11월 첫 주에 가나로 평생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가나로 가는 우리 자매는 저희가 정말 어릴 적부터 저희 김여순 선교사가 딸처럼 키운 아이입니다. 저희 아이들 자란 친구들은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선교가 꿈이라고 해서 저희가 왜냐하면 10년 동안 저희가 선교를 다녔습니다. 저희 현지 청년들을 데리고 자비량으로 다녔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터키에 3년 이상 들어갔고요. 3번 이상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스탄불에 선교사가 어렵다고 해서 사모님이 굉장히 어려워서 또 단기 선교로 한 달 동안 저희가 성경학교로 또 이렇게 하도록 보내고, 그랬더니 갔는데 사모님 우울증이 회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자매인데 가서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사모님하고. 그러니까 사모님 말할 데가 없으니까 얘랑 친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땐 저희 교인들이 불가리아 사람들이니까 들어갈 수 있어서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너희들 왜 왔냐? 그래서 우리가 온 이유는 시내에 가서 전도하는데 우리가 온 이유는 전 세계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있다. 우리 불가리아도 여러분들 잊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자기들을 다 그냥 기억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서 그냥 뭐 본인들이 그냥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왜냐하면 청년들이 전쟁하는 지금 말고 굉장히 지금도 어렵지만 굉장히 그 심각한 상황이었을 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끝날 때는 한 명 자매를 거기에 3개월 동안 교회를 위로하고 축복하라고 저희가 3개월 동안 자매를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5년을 들어갔습니다. 마케도니아에 5년 들어가서 또 마케도니아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성산을 위해서 저희가 또 청년을 3개월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사님 올 때까지 선교센터를 지키라고 3년을 보내주고, 알바니아에 또 거짓순례로 들어갔고, 저희가 그렇게 가는 가운데 이제 이번에 가나로 선교사로 저희가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비용은, 대부분의 비용은 우리 랩스키 현지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저희가 시골이라 6,000명 동네입니다. 6,000명 시골 동네인데 쉽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예, 그렇고요. 저희가 또한 내년에 한국에 20명의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갈 겁니다. 한국 교회를 깨우러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한국 거리에 가서 피켓을 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한국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저희가 20명 모두 다 자비량으로 각각 2,000유로씩 각자 자비량 돈을 내서 내년에 우리가 6월 달에 한국에 가서 거리 전도와 그리고 콘서트를 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100% 믿지 않는 사람들만 초대해서 그런 모임을 가지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들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길 원하며, 또한 사역적으로 어려운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에게 저희 계속해서 저희 사역을 위임해주고, 제가 이번에 오면서 크로아티아의 저희 후배 선교사가 갑자기 추방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동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에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 강제상인데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24년, 25년 사역했던 랩스키의 모든 사역을 그 선교사에게 다 위임해 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콜을 했습니다. 불가리아 와라.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선교할 올 수 없다. 그 상한 마음으로 한국을 들어가지 말고 와라. 그래서 지금 28일 날 떠나야 되는 날짜인데 28일 날 떠나기 전에 불가리아로 와서 비자를 만들라.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비자를 신청하고 이분들은 한국으로 들어가고 한국에서 비자 받아서 이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동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또한 사역에 나갈 것입니다. 불가리아에 저희는 뼈를 묻을 각오로 왔고요. 저희는 한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갈 곳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추워도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떠날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포기를 해야 우리 자녀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폴란드에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생각을 심어줄 때 우리 자녀들은 세계 어느 곳에 살아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정체성이면 우리가 돌아갈 곳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저 천국인 것입니다. 그 본성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면 우리 다음 세대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교육자 사진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부교육자 사진만 좀 봐주시면, 네, 여기는 이제 막내 이제 전사인데요. 다들 이제 석사, 학사 이렇게 했고요. 심리학 전공했고요. 사모는 딸을 이름은 리디아입니다. 리디아. 그러니까 그 한국말로 하면 루디아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안 좋은 말입니다. 그 루디아라 그러면 그리스 쪽도 그렇고 불가리아 말도 그렇고 미친 사람이 루디아예요. 그러니까 한국 번역이 단어가 좀 잘못됐어요. 리디아입니다. 리디아. 그러니까 리디아라고 줬어요. 왜냐하면 막내 우리 전도사가 이제 외국 선교 대학에 이제 후년에 입학할 겁니다.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입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후년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왔습니다. 7살 7살부터 와서 지금은 헬스버거라고요. 헬스버거 있죠. 거기에 이제 매니저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개척한 바닥교회를 제가 위임해줘서 거기를 이제 담임 교육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시죠. 예, 여기는 이제 부목사 야니 목사고요. 소피아에 있는 우리 김호동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신학교 4년을 졸업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모는 룸이고요.
루미, 사모가 루미.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 루미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름이 루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야나, 에모. 저희가 개척한 이제 교회 두 개를 이제 제가 위임해 줬습니다. 모라바 교회, 알렉산드로버 교회. 모라바 교회, 알렉산드로버 교회를 제가 위임을 해줘서 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예, 거기 다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가 없을 때는 이제 본교회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학을 나왔고요. 만났을 때 초등학교 4학년 중퇴였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부터 다시 도전하고 해서 신학교도 4년 나오고 일반 교원 대학교도 4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번 다른 사진을 또 보시죠. 여기는 이제 나스코 강도사입니다. 지금 이제 그 미주 장신 그 신대원을 마무리해가는 그런 가운데 있고요. 빅토르가 요도 하열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요도 하열. 그래서 지금 3차 수술까지 했고요. 이제 4차 수술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1차 수술하고 2차, 3차는 한국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또 4차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큰 어려움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사모는 로시 사모, 둘 다 저희 어릴 적부터 자란 친구들입니다. 여기 나스코 강도사는 한국의 기간제 교사가 한 3,000명 불가리아에 있는데 그 기간제 교사 모든 교사를 관리하고 교육하는 국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EU의 그 소수민족 위원으로 있어서 EU 정부 벨기에의 정부 유럽 정부 중앙 그 회의 위원회의 소수민족 대표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또 사모는 이제 그 K푸드 거기서 이제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 세 명의 아주 자식과 같이 지내는 저희 교육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길었습니다. 소개가.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용사를 두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열국에 두려움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히려 한국 내부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열방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술과 저는 계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움을 열국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주저하지 않게 대한민국이 선교에 진심인 나라이기 때문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저희들 안에 그런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DNA와 선교에 대한 그런 운명론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세상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불가리아에서 23년을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느낀 것은요. 저희가 23년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는 25개 언어를 하는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나옵니다. 25개 언어 정도를 하는 성도들이 나오는데요. 이 교회를 감당하면서 느낀 건 유럽의 다양한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한국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까? 저는 분명히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선교하는 자들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확실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외국 선교 이번에 유럽 훈련 원장이 저희 교회에 지난주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독일 사람이십니다. 정말 좋은 신학교를 나오시고 교제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더니 1,500명의 외국 선교 중에 한국 그리고 한인 출신인, 한국과 영향이 있는 사람이 80%나 차지한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보니 한국 사람 출신은 약 300명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이분은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를, 아무튼 굉장히 많은, 이젠 전 세계 선교국에 한국 선교사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지금 한국의 선교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대한민국을 왜 지금 이렇게 세워가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선교, 열방을 향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기업이,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중에는 여호사밧에 예매를 드리고 온 은으로 공을 바쳤고, 그 다음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수량 7,707만 마리와 수렴소 770마리를 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불러일으켜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불가리아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설교를 하면, 자원한 걸 난 자원하지 않는다, 나는 서운하지 않는다, 자원하지 않는다, 서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왜냐하면 서운하였다가 자원하였다가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때론 죄와 저주가 되는지 성경은 너무나 말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여러분들 안에 그런 서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상당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서운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서운의 마음을 꼭 갚으세요,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마 그거를 하지 않고 갚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내게 축복과 저주를,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볼 때 이 마음을 주님이 주신 마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자원하고 서운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원하고 서운하여서 10년 동안 5개국에서 6개국 정도를 선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가 현지 청년들을 세워서 그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를 간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두 번 간 건 들어보실 수 있죠? 근데 그 10년을 갔다? 들어보셨습니까? 10년을 다녔다니까요. 미친 거 아닙니까?
저 선교사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지 밥그릇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지 할 일도 못하면서, 지 불가리아도 주제 파지 못하면서 왜 다른 나라를 이벤트 한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간 게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서운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갔고요. 그 열매로 다음 달에 평생 선교사로 보내는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굳고성을 건축하고, 그런 표현이 납니다. 요새와 굳고성을 건축하게 하신 것은 뭐죠? 하나님이 이에게 어제 말씀을 전하고 나눈 것처럼 짧게 나누고만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를 높였다라고 하는 강한 상징적인 내용을 12절에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굳고성이 채워져야, 견고한 요새들이 채워져야 이스라엘, 유다가 강력한 나라로 세워지는 기반이 되어지기 때문이고, 또한 그러한 나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르렀을 때에 바로 그 핵심적인, 어떻게 저런 견고한 나라가 됐을까라고 할 때 여호사밧이 굳고성을 세우고 굳고성을 채우고 비축비를 채우고, 그러한 능력과 지혜와 힘,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상징적인 일이 일어난 일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13절로 오늘 결론이 되는 말씀으로 가보시죠. 함께 읽도록 3절 읽겠습니다.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예루살렘에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루살렘을 성경에서 읽고 예루살렘에 대한 묵상을 하고 할 때에 우린 예루살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우리 영적으로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깊이 시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짧게라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근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혼자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같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혼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삶이 시작되고 처음과 나중 되셨다면, 예루살렘에 우리로 같이 들어가자라고 하시고 고난 홀로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예수님을 통해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곧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산 곳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살아가고 걸어가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듯이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에 용사를 두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의 이 예루살렘,
날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용감한 용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거죠.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이 예루살렘에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는 것이죠. 그런 표현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나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찾아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단어입니다. 나의 에고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에고에 대한 나의 에고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이 내용은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좀 있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책은 제가 책 제목을 여기 넣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 제목이고요. 이 일반 세상 책입니다. 근데 그 저자가 에크하르트 토넬이라는 독일 사람. 이 사람은 어떤 크리스찬 명상도 하고 세상적 명상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에고에 대한 알아차림. 그러니까 에고란 무엇인가? 어떻게 에고는, 그러니까 나의 자아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는 나의 옛자를 말하는 것이죠. 나의 옛자,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옛사람은 비교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요? 비교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누군가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옛 자아가 내 안에 올라오는 겁니다. 집안에 두 며느리가 있으면 한 며느리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1,000만 원을 주고 다른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받지 않는 며느리는 정말 인생 최고의 저주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옛사람의 자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들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내 삶에 있는 견고한 모든 성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이 존재하는 것은, 유다의 견고한 성, 즉 나의 삶의 중요한 테마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견고한 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예루살렘, 내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서야 되는, 즉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일 가운데 가장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알아차림인 거예요. 에고의 알아차림. 내가 누구랑 대화하는데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대화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죠? 내 안에서 비교하는 의식이 쑥 올라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비교하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덮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알아채는 겁니다. 아, 프로가 아니구나, 아마추어구나. 저 선교사 프로가 아니구나, 아마추어구나. 왜? 마음이 이게 새근해진 거예요. 알아차버린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패배를 당하시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거기에 사단은 공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엄마의, 아빠의 그 자아를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또 비교하기 시작하는 그 자아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계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 자아를 가지고,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인생을,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와도 거짓 자아를 가지고, 옛 자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고는 무엇입니까? 소유와 존재를 동등하게 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소유와 존재를 동등하게 여긴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존재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박사학위가 있어. 내 남편이 박사학위가 있어. 내 남편이 회장, 어느 회사의 회장이야. 지극히 세속적인 가정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소유와 존재를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나는 예쁜 아내를 소유했어. 그러므로 나는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소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옛 자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사람,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인생 패턴이 그런 것입니다. 에고의 또 한 단의 병은 무엇이냐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과거와 미래에서 찾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이분이 과거에 지금도 계속해서 머리에서 맴돌고 있는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한 500명 정도를 그 인생의 치부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상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에고의 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과거,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요즘 생활을 하는데 자꾸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아픈 기억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받았던 내 트라우마가 지금 내 삶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때의 아픔과 그 상황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유케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많은 일 가운데 최근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도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조근조근 말씀을 드려서 하는 얘기지만 정말 심각한 얘기인 겁니다. 제가요,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이 뭐냐면 저희 큰 누님이 최근에 얘기해 준 거예요. 셋을 낳고 저희 집안이 좀 잘 살았습니다.
집에 일하시는 분들, 그때 당시 식모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데 집에 식모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미군 부대에서 전파사를 했으니 얼마나 부재. 집에 롤렉스 시계가 뭐 걸어 다녔죠. 왜냐하면 전파사 시계방을 하기 때문에 그걸 뭐 이렇게 팔아서 세운상가에 낙가마오라 그래요. 낙가마들이 와서 그걸 사가고 했던 것이 저희 집이에요. 그게 다 모여지는 집이 미군 부대 옆엔 전파사인 저희 집이죠. 저희 아버님이 부자가 되니까 돈을 셀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에 젊은 친구가, 여자 아주 어린 친구가 일을 한 거예요. 셋째를 낳고 저희 아버님이 그 집에 일하는 그 젊은 여자 일하는 식모를 겁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겁탈을 하고 우리 엄마가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저희 엄마가 그분을 내쫓았고요. 그리고 내쫓았고 그 아이를 유산시키겠습니다. 엄마가 그 일들을 하면서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우리 큰 누나에게 얘기한 거면, 너 죽을 때까지 얘기하면 안 돼. 너 얘기하면 너도 죽고 엄마도 죽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 한 거를 저희 누님이 적어도 50년을 숨기고 있다가 제게 얘기해 준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탄생의 비밀이 다 드러난 겁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인생의 가장 치욕스러웠던 그 인생의 순간에 저를 낳으신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알고 요즘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왜 제 삶 가운데 제가 어떤 그 내면이 계속해서 방황하고, 제가 왜 내면이 깊은 구덩이로 빠지고, 제가 어떤 주의를 감당하고 나서 내 안에 그런 허망함과 안타까움이 내게 왜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저는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원치 않냐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런 가장 인생의 치욕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저희 엄마의 정석 가운데 태어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대해서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대해까지 흐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긍휼을 구하고, 또한 저희 가정 안에 주여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저는요, 이번에 오면서 여러분들만 은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 부흥에 하나님 은혜 주십니까? 아멘. 좀 그렇네요. 어제 좀 전심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 저도 그래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부흥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흥에 제가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큰 아들의 많은 어려움의 문제를 제 아내와 나누고, 제 아내에게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여보, 꼭 이번에 아들이 오면 이 문제를 꼭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라. 부탁한다. 정말 미안하다.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 우리가 부부가 하나인데 정말 너무 구할 걸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마 생애 이거는 이렇게 용서 구하는 건 아마 거진 처음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구하라.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풀어야 저와 특별히 우리 큰아들이 자유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고의 병은 과거와 미래에 묶이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 인생. 저는 저보다 미래지향적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어렸을 때부터 키운 친구들 20년을 키워서 끝난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보내고 결혼도 시켜주고, 우리 부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혼방도 저희가 다 꾸며줬습니다. 거기서 살 사모의 마음을 보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와서 어떻게 살아 사모가. 그래서 집을 다 고쳐줬어요. 완전히 다. 저희 성도들에게 얘기해서, 여러분 최대한 헌금을 내서 우리가 결혼식을 성대하게 못 해줄지라도 신혼방 하나는 좀 다 꾸며주자. 그래서 저희 성도들과 15일 동안 신혼방을 다 꾸며줬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서 이제 선교를 보내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제가 미래지향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살고, 그리고 과거에 묶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크리스찬들은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지 않는 사람은 병든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이 행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이 예배당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주님, 내가 뭘 얻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막 어떻게 하면 주님 내가 조금 더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몸분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존재가 행복한 거예요. 폴란드에 있는 이 존재,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 날 아침에 부흥회라고 해서 토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너무 낯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상도 못할 그런 무언가가 여러분들 안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말 처음이에요. 토요일 날 목사님, 토요일 날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예루살렘이 이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이런 주제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예배, 기도, 배움, 예, 가르침, 말씀, 따라하십시오. 말씀, 영적인 교제, 전도, 선교. 그러니까 예배로 시작해서 선교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예배의 예배의 열매예요. 예배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선교인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막 누가 와서 선교회자가 아니라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엄마라고 하고, 그리고 물론 걷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아이들도 너무 많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되면 한 살이 가까이 다가오면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넌 걸어야 돼, 넌 걸어야 돼, 넌 걸어야 돼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가 회복되면 선교의 현장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선교는
그 안에 예배와 선교 사이 안에 기도, 가르침, 배움, 말씀, 영적인 교제, 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용사를 두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용사를 둔다는 건 예배를 합역하는 것입니다. 내 예배가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졌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일에 있어서 예배, 기도, 말씀, 영적인 교제, 전도, 선교만한 것이 없거든요. 선교만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야라고 하는 그 자체, 내가 선교를 한다, 선교 현장이 있다라고 할 때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일이 계속해서 연속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용사를 세우십시오. 아멘. 그럼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냥 교제가 아닌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려고 하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용맹스러운 군사를 둔다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구할 때 전도가 회복되고, 성령의 불을 구할 때 전도가 회복되고, 성령의 불을 구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의 불을 구할 때 기도가 회복되고, 성령의 불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싶습니다, 하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교회 안에 그런 세미나들을 하나씩 붙여주시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불을 구하십시오. 저는 불을 구하는 그런 모임을 가질 때마다 교회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교회 안에 특세할 때에 교통사고가 났었고, 특세할 때 감옥에서 강간범이 탈옥을 해서 새벽 기도에 특세를 하는데, 특세 들어오는데 도끼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손도끼가. 그리고 성도들 성경책 안에, 성경책 가운데 과도가 있는 거예요. 과도가. 그래서 처음에 왜 그런가 했더니, 예배 끝나고 했더니 왜 도끼가 있냐고, 우리 교회에 도끼가 막 이렇게 차라니 우산 나듯이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했더니 성도들이 하는 말이, 새벽기도 둘째 날인데, 특세 둘째 날인데, 목사님, 강간범이 감옥에서 탈옥해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있대요. 세미나를 할 때,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할 때 넷째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얼마 시간이 남는가 하고, 저희가 15년을 나무 떼고 살았거든요. 12년을 나무 떼고 살았습니다. 겨울이 너무 추웠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고 그런 지역이어서 나무를 떼고 12년을 살았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나무를 뗄 때 많이 울었습니다. 시골로 내려갔는데 나무를 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5큐빅을 저 혼자 다 뽀겠습니다. 15시간을 혼자 쪼갰습니다. 떼우는데 떼어지나요? 그렇게 12년을 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끔 마른 나무를 떼야 되는데 젖은 나무를 떼면요, 굴뚝이 막혀요. 그러니까 여름에 사서 바싹 말려서 해야 되는데 선교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가끔 돼야 이게 재정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가까이 와서 나무를 하니까 나무가 다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젖은 나무를 떼면 타마그가 굴뚝 안에 형성이 됩니다. 그럼 그게 나중에 화재가 되는 거예요. 불이 났습니다. 세미나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몇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딱 보는데 아내가 쓴 카톡이 딱 올린 거예요. 여보, 집에 불이 났어. 그런데 나하고 에스더는 괜찮아. 그러니 세미나 끝나면 빨리 집으로 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카톡을 보고 놀래니까
이렇게 핸드폰 시계를 본다고 봤는데 표정을 보니까 안 좋으니까 저희 남자들 말씀 세미나였어요. 남자들이 특히 저를 사랑하는 잘 아는 우리 성도들이 눈치를 딱 채고 목사님 빨리 얘기해. 무슨 일 있는 거야? 괜찮다고 빨리 얘기하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에게. 제 표정을 딱 알아채리고 지금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고 소방차가 왔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10명의 남성 성도들이 문을 박차고 딱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에 가서 딱 막았습니다. 딱 막고 못 가.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내와 딸이 무사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번 세미나에 집이 하나 다 타버리는 걸 통해서 우리 남성들이 집이 하나, 그게 저희 집입니다. 저희가 산 집입니다. 다 타서 없어지는 것보다 이 말씀이 인생의 더 중요함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저희 아내가 딸과 본인들은 피신해서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 막았습니다. 못 가. 절대 못 가. 누구도 못 나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 타협을 하자. 딱 2명만 보낸다. 내 대신 부탁한다. 우리 집을 부탁한다. 10명 중에 2명만 우리 집에 보냈습니다. 세미나가 다 끝나고 집에 갔는데 집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소방차가 와 있고 호수들이 5개가 이렇게 막 큰 이런 대형 호수들이 집으로 막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착하니까 소방대원들은 막 이렇게 시꺼멓고 막 들어가서 봤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소방대원들이 불을 잘 끈 거예요. 그리고 2명 보냈던 그 중에 1명은 난생 처음 이 수화기를 처음 해봐가지고 수화기를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거꾸로 뿌려가지고 자기 온몸에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갑자기 하얀 사람이 푹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냐? 들어갔더니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5살이었습니다. 에스더가 5살이었는데 아빠 나 너무 무서웠어. 아빠 너무 무서웠는데 내가 울면은 엄마가 너무 힘들까봐 안 울었어. 아빠 나 지금 울어도 돼? 그러더니 내 품에 안기더니 막 엉엉대고 울더라고요. 너무 무섭다. 불이 그 굴뚝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거를 쇠 양동이로 하나씩 받다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젠 죽었다 그러고선 아내와 딸이 이제 바깥으로 피신을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내일 아침은 이제 그 짧은 예매니까 오늘 마지막 설교일 것 같아서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한번 또한 톡세 때는 전도 집회였었는데요. 제가 전도한 사람이 그날 밤 새벽 2시에 저희 딸 방에 들어와서 저희 딸에게 같이 자겠다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 딸이 소리를 지르면 만일에 제 딸이 그때 소리를 질렀으면 저는 이제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고 손님도 있었고 근데 딸 방이 어딘지를 알고 계속 봤다가 이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2층인데, 그리고 제가 잠깐 그날만 문을 안 잠그고 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을 문을 지키는 강아지는 손님이 와서 사람을 무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는 멀리 묶어놨어요. 그날 들어온 거예요. 그 타이밍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는데 뭔가 생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새벽 3시에 핸드폰을 딱 봤더니 아빠, 누가 내 방에 들어왔어,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때 제 딸이 소리를 질렀으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100% 죽였을 겁니다. 그냥 용서도 아니고 그냥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제 딸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그 딸에게 순간적으로 마음을 주셨는지, 소리를 지르면 반드시 큰 이 사건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진정시킨 거예요. 안정시킨 거예요. 너 여기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때 제 딸이 14살이었습니다. 안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안정이 되고, 이 애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니까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려고 그러다가 가겠다고 하고 가면서 제 딸의 남방, 바지, 신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저기 어디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새벽 3시쯤이에요.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입건해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딸에게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왜 아빠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저희가 불을 구할 때마다, 예루살렘의 용사를 세울 때마다, 예루살렘의 용사가 세워질 때마다 정말 도저히 어떻게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다 주시는 거예요.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꼭 나누고 싶었던 그런 사건들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특세 때 우리가 아주 축복하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자애가 마피아에 잡혀간 거예요. 특세 날에 그 아이를, 특세가 끝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선교사인데 저희가 양육하는 친구가 마피아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결국 수소문해서 알게 됐고, 제가 떠나는 날, 그 마피아에 있는 잡혀간 아이를 데려가는 날, 찾으러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날, 제 아내한테 그렇게 해서, 여보, 애들 잘 부탁해. 그 애를 찾아, 내가 선교를 어떻게 하게? 미안해. 길을 나섰고 겨우 그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가 외모가 형편없으니까 매매 시장에 내다 팔다 그러다가 팔리지 않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마약과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다 망쳐놓은 거예요, 얘를. 그래서 겨우 그 애를 찾아갔고 만났고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랑 갔는데 총이 있냐 칼 있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cm짜리 칼을 여기 차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반드시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 딸을 구해오겠다고 심사로 칼을 차고 간 거예요. 제가 칼 있냐, 도끼 있냐,
총이 있냐 다 확인했거든요.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 신문지에 30cm 칼을 여기다 두고 갔더라고요. 잘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난지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막 얘를 뺨을 정말 너무 때려주고 싶은데 이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딸을 찾았다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저희 사역 현장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17절, 18절 이 부분이 이제 되는데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113만 군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13만의 군대.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약간의 그런 허구적인 표현으로 기록된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이 여호사밧의 군대, 유다 두 지파, 베냐민 지파가 갖고 있었던 군대가 113만. 여러분, 지금 미국의 군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30만입니다. 130만이 정규군입니다. 지금의 미군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130만인데 유다와 베냐민에는 113만이었다는 거죠. 추측해 보건데 가능했던 이유는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에 있었던 수많은 용병들을 여호수아가 거느리고 있었다. 그 정도까지는 추론해 볼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겠죠. 아무튼 성경에 그리고 지금까지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113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것은 여호사밧 한 사람이 113만의 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던 건 바로 이 예루살렘에 큰 용사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용사를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더 마무리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1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내하시고 들으시고 가장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경청하시고 또 주님이 또 말씀하실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시고,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을 견고한 군사를 두고 예루살렘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다의 성들의 군사를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 군사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다 지경에 있는, 예루살렘 지경에 있는 성들이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 영역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것이 있지만 몇 가지 정도 도전해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아멘.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유능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도록 선교제에 가서 끊임없이 기도할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저도 건강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영역들 따라하세요. 영적 배꼽을 자르자. 따라하십시오. 영적인 배꼽을 자르자. 예, 적어 놓으시고요.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나올 때 빨리 배꼽을 자르지 않으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이거는 바로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탯줄을 자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두지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왜 배꼽을 자른 그런 객체로 두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옆집에 사는 한 월세로 사셨던 분이 남편에게 핍박을 받아서 아내가 정신병에 걸리게 되셨습니다. 애가 남자애들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엄마가 불같이 그 월세방에 찾아갔습니다. 봤더니 알고는 방이 온통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왜냐? 혼자 애를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이 탯줄도 자를 수 없고 있던 것입니다. 저희 엄마가 그걸 보고 기겁을 했고 빨리 앰뷸런스 부르라고. 그래서 이미 벌써 산모는 기절해 있고 피는 방에 천지가 되어 있고,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아이는 무서워서 떨고 있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분을 겨우 해가지고 응급실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이가 살아났고 건강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배꼽을 자르지 않으면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인 배꼽을 자르셔야 됩니다. 완전히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영적인 배꼽을 자르지 못하는 부모와 영적인 배꼽을 잘림을 당하지 않는 자녀는 정말 비참한 힘든 인생을 같이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배꼽을 자르셔야 됩니다.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주님께 위탁하는 그러한 관계로 일찍 형성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원망과 아픔과 그 쓴마음을 평생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평생 가져가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알량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능한 엄마가 아이들을 너무나 잘 케어한 겁니다. 너무나 잘 케어했는데 이 엄마가 죽고 나서 아빠가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딸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들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집의 강아지가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강아지가 됐습니다. 엄마가 사라지니, 엄마가 없어지니 그 가정은 모든 것들이 정상궤도 정도가 아니라 회복과 오히려 축복의 자료로 나갔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 왜 그런 책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왜 그렇죠? 영적인 배꼽을 자르지 않고 마치 내 소유인 양 살아갈 때 우리는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순기능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작업을 일찍 끝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 영적인 배꼽을 자라는 것을 너무 늦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성이, 이 내 주변에 있는 이 성이 무너지면요, 결국 예루살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견고하기 위한 우리 인생의 중요한 테마는 내 주위에 견고한 성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문제가 뭐지? 자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철저히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자녀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오. 이러한 철저한 관계와 떨어짐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물질이 그렇습니다. 11조를 손을 대셔서는 안 됩니다. 11조는 여러분, 이건 정말 내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인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주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는 가장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그냥 11조를 하면 복을 내, 11조를 하면 복이 안 돼, 이게 아니라 11조를 한다는 건 내가 그의 주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될 때 11조가 무너져 있는 것을 저는 너무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손을 대면 점점 내 육신과 삶이 병들어갑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내게 들어옵니다. 왜 그렇죠? 물질만큼 인생에 싣는 문제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물질에 대해 주님께 내어드림이 없다면 결국 나는 내 염려와 힘듦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결국 5천만 원까지 빚이 됐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제 친구의 우리 교회 청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손대기 시작할 때 내가 어디까지 내 마음이 갈지는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바르샤바 한인교회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조를 손대지 마십시오. 11조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앞에, 그리고 사단에게 선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국에 갈 때 너무 비즈니스의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말합니다. 한국에 들어가실 때 교회 쫓아다니지 말아라. 교회 너무 다니지 말아라. 꼭 가야 될 교회가 아니면 엄마 옆에 있어라. 엄마 아빠 옆에 있어라. 여러분, 끝까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건 내 자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자녀들이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천국을 보내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는 삶을 경험합니다. 근데 만일에 크리스천들이 이거를 놓친다고 할 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잘 못 들어서 보셨죠? 저는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8년 동안 저희 부모님을,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한국 가서 우리가 무조건 모셔야 된다, 그분들을 정말 해야 돼,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부모의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나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건 간증입니다. 부부 관계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짧지 않은 긴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용사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수많은 그런 많은 문제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되시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